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고, 우리 인간이 개발한 이 과학 만능, 지식 만능, 인간의 이 머리는, 인간의 이 꾀는 참 지혜스럽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리석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만지는 것도 없고,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 지혜, 자기의 그 책략, 어떤 책사가 없어요. 볼 때.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강제로 무슨 권력을 동원하고 어떤 뭐 법을 만들어 억지로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꼬이는 어떠한 화술, 어떤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집중시키는 뭐 그러한 능변도 없잖아요. 그런 능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성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 뿐이고, 하나님은 뭐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 막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이 자연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하고 침묵하신 분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순수하고 솔직 담백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하나님의 노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할 때 노를 바라신다 해도 사람을 그냥 완전히 미워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아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미워해서 하나님이 심판이나 노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정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수함을 모르는 진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실이 없어요. 사람은 정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보이는 이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구나, 그렇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받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처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죠.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건 어리석게 그지없는 일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외아들이라면 사람의 아들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어떤 왕보다도 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왕이나 임금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 그런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지. 하나님의 외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다가 그 무지막지한 그 저주의 십자가에다가 그 아들이 달려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인처럼 들려 죽어서 죄인을 믿는 자마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니까 누가 이 허무맹랑한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방법을 쓰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그 위대한 제국들, 위대한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의 제국이라든지 이러한 제국 어떤 제국에도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의 그 헬라의 유명한 그들의 철학으로 유명한 그런 그 나라에도 하나님 같은 그런 구원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 가장 제일 인구 많은 중국의 윤리 도덕에도 일찍이 하나님 같은 그런 방법으로서 백성을 구제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협하고 총칼로 어떤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로 백성을 다스려 왔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방법이에요. 부끄러운 치욕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이런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철학자들, 종교인들, 어떤 종교학자들, 지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극치의 도다, 어리석은 부끄러운 최고의 말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십자가의 도를 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죠. 죄사함의 능력이죠.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죠. 기적의 능력이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구원의 방법과 사람이 보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세고, 내가 잘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자기는 뭔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무슨 백성을 구제하지,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서 십자가에 그 부끄러운 가장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다가 자기가 죽었는데 뭘 구원해요? 죽었는데. 그게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이게 진짜 여기가 구원이 있다, 이 구원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멸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저게 바로 멸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높임받는 것,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그 명예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죽을 때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종말이 왔을 때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고 뭐 인류가 천만씩 막 죽어가고 대책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든 이 과학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초에 불과한 거죠. 시청각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다 좋아합니까? 무력으로 그냥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제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을 그걸 영광으로 하고 자랑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방법은 부끄러운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진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죠. 육체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멸망케 하는 우리 신앙을 좀먹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이런 방법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육신의 이 욕심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같이 하나님처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 육을 죽이고 그리고 내 영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도다, 어리석은 종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와요? 조금만 이유 있으면 다 핑계도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해도 아무리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소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방법,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로 여기는 사람은 멸망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비웃어서 등한시하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조금만 문제 있다고 해서 십자가 다 내던지고 세상 따라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도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도가 있어도 우리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의 도를 없이는 영생을 받지도 못한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어떠한 목적, 어떤 얻으려고 하는 그 성공, 그 어떤 것도 결과적으로 얻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한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한다 이거죠.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미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십자가 없는 사람은 멸망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둘째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는 이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로 정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그 길을 만드신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가장 지혜로운 극치다. 가장 지혜의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가 우리는 우리의 지혜다, 구원이다, 능력이다, 지혜의 극치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바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 만사예요. 모든 만사의 해결이에요. 모든 만사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평화도 어디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처럼 모든 사람이 죄들을 용서할 때 이 세상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는 죄가 더 하늘을 찌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희망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환경이나 어떠한 우리 환란이나 핍박이 어떤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도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포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에 있다 이것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 통해서 모든 인간의 이 지혜가 쓸모없는, 그렇게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명철한 그 총명이 인간의 그 명철한 것이다. 소용없는 가려워지는 그와 같은 일을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아주 그냥 문명이 최고가 돼가지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최고의 아주 그 지혜의 극치에 다다랐다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지식자에게는 이 지혜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있다고 자랑하지만, 인간이 그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무리 인간이 잘난 체한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인간의 이 지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 십자가로서 그들을 마지막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철학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모든 걸 이치를 연구하고 온갖 자연의 어떤 도리와 온 우주의 원리를 아무리 연구했지만 그것으로 우리 구원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어떤 제왕이나 어떤 국왕이나 그러한 그 제국들의 그런 힘을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떠한 그들의 문필을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수양 도덕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도 종교를 갖고도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이 추구해온 지자와 어떤 철학자와 어떤 정치가와 어떤 애국자가 아무리 해도 세상을 구하지 못해서 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암흑으로 달려가고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비극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에요. 세상 때문에 비웃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지혜 있는 자가 아무 소용없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공부 많이 학자가 지금 다 가치가 없어. 어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슬픔과 절망과 고통,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온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이 많은 인류를 어떻게 이 전염병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말로서 꼬시는 정치가들의 그 말 소용없어요. 변사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마지막은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미련케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미련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 종교를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되지만은 우리가 뭘 전도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게 전도에 이게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이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라는 그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정반대인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사, 어떤 술사들, 그런 어떤 묘책도 다 숲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철학자의 변론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모든 사람이 조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학문도, 어떤 말을 잘하는 어떤 화술도 그걸 부끄러움으로 지금 이 땅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다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걸 다 내버려둔 거예요. 다 내버려두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 멸망이니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한 다음에 마지막 그런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몰라. 더 미련해. 더 예수 안 믿어요. 더 교만하고 더 죄를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그래서 마지막에는 실패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지혜로, 복음의 이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전도의 어리석음은 바로 십자가의 그 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전해진 복음, 우리가 알려진 이 십자가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건 어리석다.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어리석은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바울은 위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또 보시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은 종교, 유대교를 갖고서 구원이 있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그 헬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게 좋아하는, 어떤 걸 지혜라고 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기적을 보자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는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막 학문을 합니다. 철학을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보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몰라. 어리석은 그 예수를 너희들이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은 그 믿기가 진짜 거리끼는 거예요. 참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믿으면 부끄러워.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 사람은 다 우리를 숭보는 거야. 저거 미련한 것들이나 예수 믿는 거다. 미련한 것들이 십자가 믿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하냐 이 말이야. 내가 돕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돕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구원받으니까요. 죄를 없애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뭐 어떻게 한다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말이 돼요. 하나님은 뭐 입김 하나로 온 세상을 다 심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표적을 달라는 거죠. 예?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당장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봐요. 다 사람들은 그거 다 따라가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로구나.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래서 눈의 종교, 눈으로 봐야 돼요. 눈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손으로 만지고, 또 뭐 느끼고, 그것이 아니면 그들은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인,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은 그들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 아주 학문을 연구한다. 그래서 찾지만 그 철학을 연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철학이 필요하지. 인간은 이렇게 배워서 이게 고등동물이지. 다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냥 돌을 닦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끝이는 거지. 그 구원이 없어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탐구하고 연구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지, 남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더 많이 배웠다, 그걸 누리는 것이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그 철학, 또 모든 종교는 자식 지식을 많이 배운 그 쾌락 만족으로 즐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의 지능을 많이 발전시키는, 많이 아는 것으로, 솔로 말하면 그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많이 많이 아는 것이 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토로한 그런 결과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공상적인 종교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미신적으로 그냥 맹목으로 믿는 것이 아닌, 그게 십자가도 아닙니다. 눈에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물론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해도,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오늘 어떤 자 누구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에 두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요, 어떠한 진리, 어떠한 철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갈 길이 없어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9절 40절에 그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서기관과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테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 지금 당장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비교한 거예요. 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너희가 보일 기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그것처럼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 그건 기적도 아니잖아요. 이게 최고의 바로 기적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은 바로 그분이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있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잖아요. 화목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를 가지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 현대 문명이 그리스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아주 힘이 없는 것으로 아주 그리스도인들 누가 알아도 약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시한 거죠.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나온 모든 현인들, 영웅 열사들 다 합쳐도 그들의 지혜를 다 묶어 합쳐도 그리스도 한 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의 힘을 다 모아도 어떠한 위력을 다 모아도 그리스도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살아났잖아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대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구하기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리석다고 마음대로 아무리 떠도 돼도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강함보다도 어떤 힘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강한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의 교주들 석가, 공자, 무슨 맹자와 소크라테스와 무슨 인도의 힌두의 모든 그 교주들 말이에요. 조로아스터 같은 유대한 사람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을 통치했던 세상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할지라도 로마의 시자 대왕도 아니면 더 나가서 불란스 나폴레옹도 다 한때 묵혀가 덤벼도 예수님 하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강한 자 우리가 주님은 약해 보여도 주님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오늘 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보세요. 저도 보세요.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가문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증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거 서울대학 나왔다, 고려대학 나왔다, 이거 무슨 정치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문볼 좋은 자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예요. 네. 이 명백한 이유가 있는 까닭에 그리스도 신자 중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학벌교도 아무도 없어. 별로 없어. 눈을 치고 봐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없어요. 과문교도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보통 평민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 많지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린 천한 자에 불과한 거죠. 어리석은 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는 이런 위대한 어떤 제국의 대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이하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줬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맙시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 자랑할 것 누구만치도 없어요. 우리들은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고 왜 그 안에 있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와 그 다음에 우리 의로움이 있어요. 의롭잖아요. 의로움과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함과 있어요.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구속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속과 그 외에 아무것도 우리 당할 것이 없으니 오늘 예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 행복하고 여기서 오늘은 담대하고 여기서 오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한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이 어려움의 팔단 핍박이 이것 때문에 우리 좌우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고 이럴수록 더 가까이 가고 이걸 높이고 자랑하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가셔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 속아가지고 막 세상 지혜,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이거 공포와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웅크앉았고 그냥 그래도 갈 땐 또 다 가더라 보니까 다 가요.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말이지 어디가 휴가에 무슨 바닷가에도 가고 안 가는 데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분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